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1절로 우리 18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과 우리 형제들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본문이 깁니다만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의 나라에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얻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여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찾아와서 얻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진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생명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물을 가리고 나가 물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사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는 말씀. 오늘 본문이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 또는 영적 낙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낙담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낙담의 경험들이 많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골짜기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의지하여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 낙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낙담에 잘 빠집니까? 각자 대답해 보세요. 각자 누가 가장 잘 빠집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할 것 없고 자기 자신, 제 자신이 가장 낙담에 잘 빠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낙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낙담이 빠지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니 불신자와 다름없는 수준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는데 그 시편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말씀으로 소성케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낙담해서 내 영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그 말이죠. 그 땅에 떨어져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습니까? 뭐 거의 박물합니까? 거의 같습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낙담에 빠지면 다시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낙담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낙담에 빠지면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아예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침체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물론 죄를 변명하거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죄에 빠지고 싶어 구실로 삼으면 이단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 이단적인,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낙담에 빠지고 실족하에 넘어지면 얻은 구원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라고 돼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들락날락하면 영원하지 않죠.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 속에 한 번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뭐 구원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낙담의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주셨다고요? 그러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이 떨어질 수 있고 상실될 수 있는 생명이라면 그런 영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으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없는 상태로, 이전에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그것이만이 아니면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모자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떨어지지 않아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약할 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담에 빠지는 건 그런 일을 만날 때 정말 큰 일을 만난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그냥 그래서 침체에 더 깊이 빠져가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가망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늘 견질해야 돼요.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늘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 거기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사실 보세요. 미리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과정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느 때 부르셨어요. 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은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다가 중도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적인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어요.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한다는 면에서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칼빈주의에서 자꾸만 가르치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진짜 칼빈주의가 순교자를 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칼빈주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요. 칼빈주의는 그냥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까지 나가지 못하면 칼빈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은 뭔가 구원에 대한 그 구원관을 머리로만 알고 자기 영혼과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상한 하이퍼 칼빈이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영생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의식을 해야 돼요. 이 침체에 영적으로 낙담되고 침체하는 것도 영적으로 낙담되어 넘어졌잖아요. 자, 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땅에서 넘어졌는가? 은혜의 땅 안에서 넘어졌습니까? 은혜 밖의 땅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도 은혜의 땅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은혜 밖의 땅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밖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1절 읽어봐요. 거기 그냥 말하면 또 그런가. 로마서 5장 1절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자,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어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갔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줄기 가운데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넘어져도 실족안에 넘어져도 어느 영역 아래서 넘어지는가? 은혜의 영역 안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 영적으로 낙담되고 침체된다고 해서 지옥으로 다시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낙담된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보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이게 구원의 조건 여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영적 전체 문제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상에 있는 동안 실족하고 범죄하여 낙담되어 시리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인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형편도 그러고 그걸 제어하기 위해 모자란 우리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되겠는데 그렇게를 안 한단 말이죠. 또 사단이 시험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잘 다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로이드 존 목사님의 거기 소개했죠. 이 책은 좀 사서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이제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책을 여러분들은 금방 대답하네. 근데 어느 교회에서 가서 물어보면 책 읽으라면요. 책 읽으라면 고개를 먼저 떨어뜨려. 아, 왜 책 읽으라고 고개를 떨어뜨려? 책을 읽어야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공부하듯이. 응?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학생은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숙제해오라 그러면 선생님 숙제해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도 내일 선생님 앞에 숙제 안 내놓고 혼내는 것보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싫은데도 숙제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 그 학생은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자꾸만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숙제를 또 이제 내일 해오라 그럴 때 이런 학생이 있어. 내일 가서 한 대 맞지 뭐. 그래서 실컷 자. 그 어려운 일을 한 대 맞고 그냥 마는 게 낫지. 이거 뭐 숙제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이 있어. 은혜의 방편을 의존해서 단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복 있는 교회예요. 너무 놀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책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책을 읽으라면 고개부터 떨어뜨린다니까요. 책 읽는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가르쳐 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요. 그랬더니 그게 책 읽는 노하우요. 읽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처럼 빡 웃어. 읽어야 되지.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책을 읽어요? 여기다 갖다 이거 올려놓으면 노딩이 돼요? 이렇게?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아시겠어요? 책으로.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한 권을 다 읽어야 됐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읽을 분량만 읽어요. 반 페이지도 좋고 세 문장도 좋아요. 읽으면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호기심도 생기고 영적인 호기심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요. 그리고 그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무 책이나 또 읽으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영적 침체라는 로이드님 목사님 책이 있으니까 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에요.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읽으라는 책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건 무조건 사요. 그것은 그냥 카드를 긁어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카드를 긁어요. 자, 오늘의 본문. 자, 보면, 자,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뭐라고요? 믿음의 영웅이죠. 이런 칭호를 붙일만 합니까? 붙일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붙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까? 아니, 믿음의 영웅이라고 엘리야에게 꼬리표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까? 사람이 붙였습니까? 그것도 왜 오래 생각해요? 어디다가 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다 붙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출중하고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으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이 영웅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기 보니까 영웅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아주 연약한 넘어져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 그걸 여기서 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장은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하나는 갈멜 산상에서의 믿음의 영웅 엘리야.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싸움을 그렇게 싸우고 이길 수가 있는가. 대단하잖아요. 아합한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이라고 그래서 8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대표들이 다 모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나타난 중앙으로 보면. 그런데 엘리야는 딱 누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딱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딱 붙어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20살 때 예수님 믿을 때 예를 누가 들어주더라고요. 저한테 전도한 사람이 그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종이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종이가. 그렇죠? 그런데 바람벽에 붙어있는 종이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거 떼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떼내려고 인부를 동원해서 구청에서 떼내.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그냥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빡빡 문대고. 그 정도로 강해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야, 그 말을 듣고 내 영감으로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가 갈멜 선상에서 누구만 의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존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게 해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단 위에다가 돌단 위에다 번제단이 아니라 돌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놓고 어느 신이 참신이 불을 내려 그걸 태우는지 보자. 그러니까 바알에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지축이 흔들리더니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현장에 있었으면 불이 팍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이 금방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갔더니, 야, 그 분위기가 불이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불이 떨어질 것 같아. 분위기가. 그냥 북을 치고
그냥 감동적이야. 그냥 북소리에 감동적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마음으로 감동이 드는 게 아니라 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돼요. 그렇죠? 소리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파장이 나한테 밀려와가지고 이 몸의 가슴에 감동이 와. 그러니까 심령의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와 같은 일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마 바알이 낮잠을 자는가 보다. 한번 깨우라 그랬더니 더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막 그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거기 한번 30절 보세요. 30절. 열왕기상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의 쇠알을 둘 만한 도락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다 같이 시작.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참 놀라운 일이네.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그 장면 속의 엘리야는 참으로 영웅입니다. 그 얼굴의 엘리야는 놀라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 자,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19장.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들으면 하나님 두려워야 돼, 안 두려워야 돼요?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정말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세벨은 더 악독해졌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어서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협의 경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내가 만들어 줄게. 자, 이것을 듣고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제 성경에 이렇게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비웃어 가로되 가서 저 여우 같은 여인에게 이르되 네가 말한 그대로 내게 그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기록되면 마찬가지야. 어제 엘리야의 모습대로 한다면 오늘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르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그의 스미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며 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귀를 일어나여 여호와의 명령하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자성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어떻게 했다고요? 자더니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은 정말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 이런 두 얼굴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어쩌면 믿음의 사람으로 탐대한 모습. 이야,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올까? 남들에게 영감을 줄 정도로 충만할 때. 그런데 금방 넘어져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교훈을 삼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도 경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야, 이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하는구나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만일 거기 있는 대로 나는 믿음의 장부의 모습만 보여주는 자화상, 내 자화상은 항상 믿음의 자화상이야. 나는 믿음 이후 한 번도 침체에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충만하여 와서 죄를 지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축하받을 사람이에요? 염려할 사람이에요? 그 축하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나 교회서 속에 나오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연약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본성대로 하면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추럴한 일이에요. 본성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본성이라는 말을 sinful nature라고 썼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마땅치 못하죠. 그런데도 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일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정말 내게서는 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다 몇 점이라고요? 우리는 몇 점이에요? 0점, 0점. 몇 점이라고요? 네, 망점이에요. 0점, 0점. 우리가 다 성화 생활을 잘하면 점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성화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그러면 우리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안 올라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몇 점으로 여기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몇 점으로 여기셔요? 그리스도의 100을 우리의 100으로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는 점수가 빠져야 안 빠져요? 넘어져서 실조 안에 넘어지면 점수가 빠져야 안 빠져요? 예? 빠지지 왜 안 빠져? 라고 생각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잘함을 따라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예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를 100으로 여기신 그 의롭다 하심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도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100으로 여겼으니까 거기다가 뭘 더 보태가지고 더 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의 의의 열매가 있으면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제 상급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뭐를 쓰셨다고요? 상급.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천국의 권리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자, 믿음의 역사, 믿음대로 행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낙담하는 것 사이에는요, 공식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공식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수학 공식 복잡하죠. 그런데 수학을 아는 사람한테는요, 수학이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수학이 가장 쉬운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학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사실이 수학을 아주 좋아했어요. 수학은요, 공식만 알면 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문제 속에. 그런데 그걸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수능고시에 수학 선다형, 수학 문제를 내놓고 답을 선다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다형을 하니까 맞을 확률이 몇 %예요? 수학 문제 몰라도. 예? 여기 수학 선생님 어디 가셨어? 김수환 전 선생님 어디 가셨어? 예? 수학은요,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4개 중에 전혀 수학 몰라도 연필을 굴려가지고 4분의 1을 맞을 수가 있어.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 채점의 공정성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러나 수학은 공식만 알면, 공식의 이치만 알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요, 복음의 영적인 일도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만 의존하면, 믿음의 용사.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대번에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 믿음의 용사가 아니에요. 패전병처럼, 패잔병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건 어린아이도 알만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만 의존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리더라도, 오늘 처음 믿더라도, 근데 30년, 40년 믿더라도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요, 대번에 넘어지게 돼요. 이게 영적인 낙담과 그 회복에,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하실까? 회복. 누구를 의존하시게 하실까? 주님을 의존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낙담은 주님에게 시선을 떼고 다른 걸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생각을 이어나갈 때, 그 육신의 생각이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제는 누구만 생각했어요? 갈멜산상에 누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주목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 거기 보세요. 자, 2절 다 같이 보세요. 3절,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뭘 보았다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래서 이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누가 영어 성경에 한번 누가 영어 성경 그 부분의 영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봐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거기에서 생각의 기초를 삼아가지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대번에 오는 거예요. 누구를 안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공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럴 때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집인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 순례길 갈 때 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자꾸만 상기라고 은혜를 또 받고 우리가 밥을 한때 먹으면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루에 한 때만 먹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때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도 영적인 이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도 자주 섭취해서 영혼의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영혼의 생명력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떨어졌는가? 형편을 보고 형편을 주목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크게 놀라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해요. 남은 몰라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뭐 잘못한 일이 자꾸만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조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베드로의 본성이 더 낫습니까? 가룟 유다의 본성이 더 낫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미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 하여튼 간에
자, 누구든 그 영적인 이치와 공식을 따라 갈멜상의 엘리야의 그 영웅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며 움츠려들어 기진하게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따라 보면 반드시 그 이치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적인 얼굴도 보일 수 있고 초라한 겁쟁이의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죄의 종욕에 나동으로진 누추한 얼굴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얼굴을 가지니 정말 누추한 일이죠. 갈멜상의 엘리야는 다른 모든 걸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산하였습니다. 믿음의 영웅 바알 선지자들이 지축을 울리는 소리 지름이 불을 일으킬 만하였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형편만을 살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 마음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내가 취할 조처가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그러니까 광야에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루되, 죽기를 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언뜻 이런 충동이 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여기서 죽는 게 낫겠까, 이런 생각이 언뜻 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마음이 올 때 엘리야에게 그 마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안 왔다는 말이에요? 왔다는, 형편을 보니까 더 이상 살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 생명을 그럴 수 없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께 나 불러가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충동을 주면서 끝내라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언뜻 그런 생각이 확 들어, 어려울 때 언뜻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인생 지상생의 피리어드를 찍는 분이 누구셔요?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의 형편, 나타난 형편만 주목하여 보면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우리 정목사님이 교수님으로서 변증학을 가르치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 형편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런 누가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거기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형편만 보면요, 나타난 현상만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더 세력이 있어 보여요. 보세요. 이세벨이 세력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잖아요. 어제는 갈멜산상에서 그 거짓 선자들 다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악한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언뜻 형편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덤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자연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자연을 통해서 이 꽃도 누가 만드셨냐? 우주만상이 조화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그 얘기 한다 할지라도 계속 또 이제 무슨 그런데 왜 악인들이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해도 이렇게 내버리구나? 예를 들어서 히틀러 시대에 600만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그 장면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장면만 가지고. 그 장면만 가지고 논증을 삼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논증하여 이길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 장면만 가지고는.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편을 가지고 그걸 따져서 우리 믿음을 견지하려는 순간 대번에 따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게 이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영적 침체는 모두 형편을 보고 결론을 내려 행동할 방안을 궁리하려는 경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 얘기 듣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나타난 경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최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죠. 나타난 것을 이세벨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세벨의 시신을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어요, 개들이. 나타나는 형편만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나타나는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갈멜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또 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결국 이게 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전도할 때 절대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그쳐 계속 물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그냥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말씀으로만 던져요. 말씀. 아시겠어요? 제일 무기가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편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현상을 주목하고 거기서 영적인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집니다. 우리 정욕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주님 빼고 육체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깁니다. 욥의 형편을 보면 친구들의 논리가 이겼어요. 그렇죠? 욥의 형편, 욥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그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아니거든요. 욥은 어디로 올라가는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의 망대로 팍 올라가서 비상에서 올라가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 욥이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아주 행복한 가운데 했어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했어요. 고통스럽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진리는 진리거든요. 그걸 붙잡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침체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1. 천사로 기력을 도우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는 숯불의 군. 그리고 자, 거기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 보세요. 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로 어루만지며 그에게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6절 시작. 본적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 다음이 아주 그 다음이 참 이게 가관이야. 이에 먹고 힘을 차려 일어서더라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웠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날마다 그래요. 이렇게 저 여러분 충만해 안 충만해? 지금 이게 말씀 전할 때 충만해 안 충만해? 충만한데 맨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설교가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누워 자니까 우리 같으면 또 누워 자. 에이, 안 되겠구먼. 너 오늘로 해고다.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또다시 어루만져서 일어나 먹어. 네가 40주 40날 밤을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래서 다시 깨우쳐서 먹이시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40주 40야를 거쳐 호렙산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무슨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호렙산에. 그냥 호렙산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였는가? 이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야,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에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백두산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 아닙니까? 백두산이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대답을 안 하시네. 백두산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달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백두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산 알라산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호렙산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그리로 데려가셨는가?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정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구원해 내시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전의 행사를 상기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날 수가 언제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임재의 영광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임재의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오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집이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았잖아요. 일어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고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달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 대답을 해야지. 달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달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도 하시겠죠. 그래서 암스트롱이 가서 막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 달에 간다고 그 달에, 어떤 사람은 이제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최초에 이제 유엔우스 소련 갔다 와서 무리한테 다 봤는데, 어디로 돌아다녀도 봤는데 신은,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내가 못 봤다 그러는데,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면 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거든요.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만나죠. 그렇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 충만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광의 임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 데리고 가셔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교육을 하십니다. 자,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요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은근한 항의성이 들어있어요. 항의.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나도 도망와가지고 내가 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있다는 건 겁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사람이 겁이 나면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11절 시작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강한 바람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강한 바람이에요?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바위를 부수는 태풍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단한, 물론 산사태도 나고 비가 오면 그렇긴 하지만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혁혁한 세력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왜 안 계셔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무소부지하신 분이 그 일 속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데 안 계시다고 표현하세요. 요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계시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뒤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죠?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지. 계시지 아니하나 그랬죠. 아니, 계시기는 계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거기 주장하시니까 계셔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 양식으로는 아니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 다음에 12절 나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혁혁한 세력이잖아요. 바람, 지진, 불, 그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있지요. 있음에도 영광의 임재는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걸 통해서 어느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서. 그런데 나중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 보세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으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 따라하세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 자, 이 세미한 소리가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 세미한 소리는 언제 들립니까? 기도하고 막 했을 때 누가 신비적으로 듣는 그 소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할 때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엘리야야, 네가 형편을 보고 너 내 눈에 보이는 혁혁한 그 세력과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타났더냐? 세미한 소리 속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요. 이때의 엘리야의 정서는 앞에 똑같은 질문을 대답을 했을 때의 정서는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영광의 임재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여전히 일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정한, 예정한 뜻 그대로 여전히 일하고 있어. 너 혼자라고 그랬지. 내 생각에는 내 형편을 보니까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랬지.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하심을 따라 은혜를 받은 남은 백성 7천인을 남겨두었어. 내가 아무 일도 일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다 내가 보고 있다. 네 형편을 보고, 되어지는 형편을 보고 너는 결론을 내렸지? 되어지는 형편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오늘로 말하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그리고 이루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완성하실 그 뜻의 줄기를 붙잡고 너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알았지? 그래서 사명을 맡겨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영적 회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어찌 작은 일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와 그 임재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셔
영적으로 늘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